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음식을 드실 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천한 직업의 부도덕한 한 여인이 그리스도께로 다가와서 주님께 행한 그녀의 행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다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는 영적인 자만에 빠져있던 차갑고 도도한 바리새인과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자각하고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사죄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한 부도덕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대칭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잡수시기를 그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 전체를 살펴보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의 초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어떤 존경과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한간에 그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잘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그의 태도나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공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렇게 주님을 응시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르실 까닭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주님께서 유하신 것은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한 가지의 사건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하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무대로 시몬의 집을, 그 바리새인의 집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오만한 바리새인의 청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초대하는 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초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가 주님을 초대했든지 주님은 그의 어떤 의도든 충분히 그의 의도를 압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주께서는 그의 초대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또 하나의 분명한 주의 뜻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도 나를 달가워하든 나를 반대하든 그런 것은 주님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실 이유도 없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용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됨이 없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시면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자 같은 심장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 같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의도로 누가 나를 찾든지 나는 그곳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성읍 안에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가 식탁에 기대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아내고 향유의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의 발 가까이 뒤편에 서서 울면서 그녀는 눈물들로 그의 발들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머리털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발들에 입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주님을 뵙기 위해서 서둘러 그 바리새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을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죄인인 한 여자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그녀가 매우 부도덕한 여인, 혹자는 창녀일 수 있다. 창녀의 신분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녀는 바리새인 집에 와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잘못하면 그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심히 이렇게 욕보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그녀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순간 그녀는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 앞으로 저벅저벅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예수의 발 가까이에 엎드려서 그 발 위에 눈물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난 다음에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로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심지어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에 이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제재하거나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이 같은 행동을 그녀가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표현한 그런 모든 행위들이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께서 그녀가 표현하고자 한 모든 존경과 사랑을 모두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러나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그녀가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표현하고 싶은 모든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잊을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에 대한 죄인들의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눈물이에요, 눈물. 인간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감정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감사와 감격이 이 마음에 밀려올 때, 정상적인 사람은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는 것은, 눈물이 있는 신앙은 그가 감사와 감격과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은혜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지성도 아둔해지고 의지도 박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일 먼저는 감정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어떤 감격도, 어떤 감사도, 어떤 사랑의 느낌도 모두 다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뭐 복받치는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있는 신앙은 감사와 감격을,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 반대는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은혜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와 감격도 자원하는 마음도 다 함께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늘 그를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그녀는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의 반응이 뭘까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을 경험했거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눈물이잖아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이 혹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남편, 아들을 보자마자 웃음이 나올까요? 배꼽을 잡고 막 웃을까요? 아니면 그를 붙들고 어떤 수다스러운 말로 그를 맞을까요? 딱 그 대상을 보는 순간 폭포수처럼 솟구쳐 나오는 그 눈물 속에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모두 다 그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저 끌어안고 우는 거죠.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왜 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자기를 버리셔야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회심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번 이상 혹은 10번, 수십 번, 수백 번 이러한 질문을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 앞에 던진 사람은 있어도 회심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그 같은 질문을 흐르는 눈물 속에서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눈물 젖은 얼굴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은 신자 안에 많아도 신자라고 하면서 아직 한 번도 나는 그런 눈물 가운데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고대했을까요? 주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이 얼마나 큰 죄악된 삶이었고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그녀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실존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자신을 아무도, 그 어떤 남자도 자기를 품에 안을 줄만 알았지 자기를 진지하게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던 그런 여인에게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녀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주님에 대한 그녀의 감사와 감격이 이제 그녀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드리게 만든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행위의 출발은
잊을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현재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경험되고 있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의 발을 씻고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그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인간의 그 죄를 깨닫고 자기의 실존을 발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극도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누구든 이 여인처럼 그 마음을 지극히 물처럼 녹여서 겸손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거듭난 진정으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신자의 마음이고 그의 가슴에 사무친 정서가 되는 거예요. 낮추라고 윽박질러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하세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겸손.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예,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울처럼 자신의 지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니까. 그게 절대로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재미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교회의 직분을 자기의 명예 삼아 그렇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니 들어오니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한, 자신의 실존을 들여다보게 된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주를 구주로 믿었어도 전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한 겸손이 그 영혼에 깊이 배어있지 않은 사람은 단언하건대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짜 복음일 뿐, 신의 존재하심 앞에서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완전히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됨으로 인한 지극히 겸비한 마음을 가진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들의 가슴에는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두 뺨을 적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흐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다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를 보십시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어쩌다가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고백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정서와 이런 찬송의 고백들이 이렇게 맞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찬송의 고백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것에 의한 구원과 그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보면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우 가까운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면 구구절절히 그 찬송이 나의 고백처럼 여겨져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로 영적인 침륜의 불순종으로 여러 가지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에서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잖아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내 믿음이. 39절을 보면 그러나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보더니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그를 만지고 있는 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탄로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일 여기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을 대하고 있는 그녀가 어떤 신분의 여자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몬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그의 생각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이 시몬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를 경멸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께 들통나고 있습니다.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눈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생각과 그녀는 창녀 같은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딱지만 보였던 거죠.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아름다운 향기는 그 코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가짜 선지자야. 그리고 더러운 여자야. 이 시몬의 눈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미 선지자에 대한 굳어진 선입견이 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응? 분명 선지자라면 우리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녀의 천한 신분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라면 죄를 꾸짖고 자신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지. 어디 너 같은 것이 하면서, 응? 아마 시몬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여인이 행하는 행실을 다 받아주고 있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선지자 맞아? 이런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빗나간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런 게 무슨 선지자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다르면 오늘도 서슴없이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들은 과연 누구에게 주님의 교회와 설교자와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에게 그런 자격과 권세를 부여했습니까? 바리새인 보십시오. 선지자라면 어떻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다 받아줄 수 있겠냐.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제정신인가 저 사람은? 자기 집에 그리스도를 쳐다놓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주님과 그녀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영혼의 무지에 대해서 절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도 동일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경험한 그 복음의 감격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넘치는 영혼의 희열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게 마땅했겠죠.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굳어져 있는 그 그릇된 선입견과 오만한 지식,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주님과 여인을 지금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었고, 정작 자기 앞에는 지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속으로 주님을 힐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이 왜 그토록 초라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즉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지 못할 때는 당시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오류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도덕한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몬의 언행에서 보듯이 예수께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코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집에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들어와서 외가 청년에게 이런 행동을, 몸을 터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 여인에게도 치명적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모든 걸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주고 있는 무사람들에게 메시아하고 선지자로 보여주는 예수님께도 이게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런 사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메시아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비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충분히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목회자든 단번에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급 콜걸이 목회자와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이 공적으로 목격이 됐다. 네. 자, 그 목회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여사스럽게 치장을 한 여자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거를 목격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다시 목회를 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든 그건 주님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외식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나중에 베드로처럼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다가 바울이 들어오니까 안 먹은 척 하다가 바울이 왜 외식하냐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인은 죄인들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어떤 오해를 낳든 주님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녀가 지금 왜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모두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행위를 절대로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용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주의 발을 씻고 머리로 닦고 옥합, 알바스트론, 옥합을 깹니다. 일반적으로 돌이나 유리로 만든 목이 긴 병을 가리키는데 이게 향수를 주로 담기 위해 제작된 값비싼 병입니다. 이 병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병이 아니라 그런 용도로 만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비싼 병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향유, 미론, 향유가 들어있어요. 흐르는 즙,
똑똑 떨어지는 수액, 미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그 고급스러운 병 안에 아주 비싼 향유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들어있었다. 한 옥합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가진 것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훗날 누군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깨트릴 그녀에게는 모든 희망의 총하였던, 만약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낌없이 그녀는 주님께 그걸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옥합 말고 더 진귀한 뭔가가 그녀에게 있었다면 그녀는 그것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그걸 깨트리든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시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제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 마음이 가치를 따질 이유가 없이 온전히 주께로 드려지는 것을 그녀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이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허비가 아니지만 허비처럼 보이는 것이다. 창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몬이 보듯 허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옥합을 깬 그녀의 사랑은 예수의 제자들 눈에는 낭비처럼 보였단 말이죠. 창녀에게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저런 여자에게,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냥 허비처럼 보이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그 여인이 예수께 옥합을 깨는 것도 낭비처럼 보여지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허비는 아니지만 지극히 허비처럼 보여지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는 그게 그렇게 허비처럼 보였느냐? 그것은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그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인 게 아니잖아요.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다 주고 못 다 준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뭘 더 줄 게 없을까를 생각하는, 다 줘놓고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지체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수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계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실,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판단과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사고로 깊이 내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진리가, 복음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몬처럼 그 자기 한계의 껍질 속에서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숭고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지식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그 구속하신 사랑의 갱신으로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서 그 누구도 개의치 않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당사자 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식했다면 시몬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법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의식을 했다면 그런 감동의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겠죠. 이 여인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개의치 않는, 그 누구도 의식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왜?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 이 둘 관계만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뭐 누나가, 형님이,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두 사이에는 아무것도 그 외에는. 그래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자발적인 행위와 삶으로 나타내는 그 순전한 믿음을 이 여인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여인처럼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적시는 눈물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같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는 액체의 신앙이기를,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빼앗기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이 식어버려요. 우리의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려요.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 따위,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우리 안에 소중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은혜의 샘이 다 말라버려요.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려요. 주를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 깊이 쌓여갈 때가 되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배신한 창녀와 같이 부도덕한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과 조롱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아로새겨져 있어 그들의 비난과 조롱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망치 소리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